할렐루야. 12월 마지막 주 2부 예배에 나오신 천억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시작. 아멘. 우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이 시간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장입니다. 우리 힘찬 박수와 함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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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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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 한 번 더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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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호령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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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그 올바른 길로 순종하며 걷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주와 같이 가겠네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 세계 만민을 나가 길과 진리요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껏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 주님께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우리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사의 전부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며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네. 한 번 더.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또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나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이웃과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쓴뿌리를 남겼던 나의 죄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비옵나니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시기 질투하고 손과 발로 하나님 아버지 폭행을 저지르며 죄악된 자리로 즐겨 나갔던 저의 그동안의 죄들을 주여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 싸우니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주홍과도 같은 이 붉은 죄를 눈보다 더이게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용서하심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확신하오니 이후로는 이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9장을 들으신 후에 김기현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천우교 하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늘 죄를 벗삼아 살아가는 저희들을 심판하시기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학교 공동체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큰 성과를 거두어도 지나고 보면 바람에 날아가는 구름 한 조각에 불과하고 실수를 해도 사막에 샘물을 내셨던 하나님의 손에는 한낱 티끌에 불과한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조급하며 늘 넘어졌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성공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우리가 낮아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찾아 달려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성경대학과 제자훈련을 통해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시고 단일 기도팀의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목요전도팀을 통해 전도를 지속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에 독거노인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신림동 아카시아 마을에 연탄을 전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사랑 열심히 나누는 전후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6년 동안 시무장로로 섬기셨던 이대수 장로님의 원로 추대식과 6분의 권사님들의 은퇴식이 있습니다.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신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노년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가 끝이 아니라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후교회 등지 안에서 관심과 사랑을 먹고 자란 자녀들의 진급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용사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소리 없이 충성한 직분자들을 복주시고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드러내는 성숙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환우들의 침상에 찾아가 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온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봉헌 후에 주일학교 진급식과 그리고 이어서 원로 장로 추대 및 은퇴식이 있겠습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화요일 저녁 11시에 이곳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이날 말씀은 신삼철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울러 성찬식이 있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모여 2024년을 잘 감사하며 마무리하고 이제 2025년을 또 소망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밤 9시 30분부터 휴게실에서 다과를 제공하고 이제 10시 45분부터 본당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차량 운행이나 또한 카풀로 섬기실 분들은 백성기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새해의 첫 주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 다음 주 1월 5일부터 이제 신청 가능합니다. 새가족부와 안내부 부원들 직무 교육이 1월 5일 주일 오후 1시 10분부터 지하 식당에서 있겠습니다. 새가족 부원과 안내부 모든 분들 모여서 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안에 삽지된 2025년 중보기도 카드 내년을 소망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잘 적으셔서 송구영신 예배 때 가지고 오시고 또 그래서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이후에 교육자들과 다니엘 기도팀이 열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2월 큐티집 매일 성경 본당 앞 로비 및 또 사무실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어린이 영어 예배부 오늘 마켓데이가 있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시니어 3순의 이숙희 성도님 길동 허리나은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원로 추대 및 은퇴에 감사하여서 이대수 장로님 가정에서 떡으로 섬겨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생활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로 19절입니다. 구약 476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로 19절입니다. 교독하시고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이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서 원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 나 주님
나 주님 찬양하기 원해 내 맘에 찾아오신 주께 진심으로 감사하니 간절히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는 제가 또 2025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말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맨날 뭐 그날이지 뭐 2024년 마지막 주일이나 뭐 새해 첫 주일이나 뭐 다를 게 있간디 뭐 이러면서 뭐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의미를 두는 이유는요, 무슨 일이든 일단 매듭을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대나무 보셨습니까? 대나무? 예. 대나무는 속이 어떻죠? 네,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꽉 찬 뭐 소나무나 어떤 참나무와 비교한다면 참 허술해 보이고 좀 허당 같아요.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대나무는 잘 부러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꾸불텅꾸불텅한 소나무와 달리 대나무는 다 어떻죠? 쭉쭉 곧게 뻗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네, 대나무는 일정 길이가 자라다가 마디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마디가 이 대나무를 지탱하고 구부러지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드럼통 아시죠? 예, 드럼통. 제 몸매가 그렇고요. 이러지 마시고 그 기름을 담기도 하고 또 예전에 막 새우젓 그쵸 담았던 그 드럼통이 있어요. 초창기 드럼통은 겉이 매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럼통이란 것이 운반할 때면 굴리기도 하고 막 집어 던지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충격에도 쉽게 찌그러지거나 부서집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 마디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 지금의 드럼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매끈하다가 어떻게 되죠? 볼록 튀어나오다가 또 내려와서 볼록 튀어나오고 그렇죠. 그 결과 드럼통의 강도가 예전보다 4배나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사실 대나무 마디가 생기는 이유는 잠시 그들의 생장을 멈추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생장을 멈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2024년의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잠시 우리 안에 있던 많은 생각들이나 잡념들, 걱정들 잠시 멈추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10,000가지 은총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고 감사하면서 그 마디를 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은총의 마디를 짓고 감사의 마디를 짓고 그리고 2025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2025년의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은 구부러지거나 휘지 않고 올곧게 튼튼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곧장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받은 은총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한 표현하거나 흘려보낼 생각조차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어떻게 하면 내 자신, 내 위치, 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세상에 나타내고 흘려보내고 전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고민하고 힘쓰고 애쓰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자, 다윗은 어떻을까요? 다윗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돌보심, 보호하심, 자비하심, 인자하심 등등을 표현하고 흘려보내기 위해서 무던히도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일반 평민이 아니라 왕의 위치에 있기에 그에 걸맞는 그런 은총을 베풀고자 했어요.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하 9장에서 은총이란 단어가 자주 반복되고 등장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그 9장에서 자신이 받은 은총을 누구에게 베풀었습니까?
무비보셋에게 베풀었어요. 바로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던 친구 같은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그는 누굽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나 미워했던 원수 사울의 손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 베푼 은총은 사실은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다리를 쓰지도 못하는 불구의 그저 망국의 자손에게 은총을 베풀어 봐야 다윗에게 무슨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겠습니까? 유익이 뭐가 있겠어요? 신하들도 매우 반대했을 것입니다. 뭐 그런 자에게 은총을 베푸냐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권세와 그 권세를 위임받은 자신의 권세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부정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도움을 베풀 수 있고 돌보고 보살필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이 왕이라는 신분의 권세가 있었기에 사울의 온 땅까지도 이 무비보셋에게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그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 백성이나 귀족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각각 어떤 직분, 직책, 지위, 자리 등을 맡기신 이유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라는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직책이라든지 지위, 교회 내에서의 어떤 직분에 걸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국내에서 이제 국외로 돌리죠. 그것은 바로 암몬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베풀고 있는 은총을 내 은총,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은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을 대신 전달하는 전달자, 배달자,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그는 잊질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누구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 내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비록 나를 통해서, 나의 손길을 통해서, 나의 도움을 통해서 이 은총이, 복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은, 그 근원은, 그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교회, 또 사회에 은총을 베푸는 것은 나의 은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우린 전달자요, 배달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난 척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유세 떨 것도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한 대상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둘 모두 사울과 관계된 사람들이었어요. 이 무비보셋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고 또 한 명은 바로 암몬 사람 한운, 곧 나하스의 아들입니다. 자, 그럼 이 나하스와 사울이 처음 등장한 곳 사무엘상 11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암몬 왕이 누구였냐 하면 여기 죽은 나하스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막 왕이 이제 초대 왕이 막 등극하고 그러니까 정신없고 막 여력이 없었어요. 싸울 여력이. 그래서 화친을 요청했죠, 암몬에. 그런데 이 나하스가 교만하게도 화친의 조건으로 뭘 걸었냐 하면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장정들이 오른쪽 눈을 빼고
다 오면 내가 그때 화친을 맺어줄게 라고 한 것입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이거 화친을 맺겠다는 소리예요? 안 맺겠다는 소리예요? 안 맺겠다는 소리죠. 이때 사울이 거룩한 분노를 발하면서 용맹을 발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서 아주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에 보시면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의 초기 왕권이 매우 강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안 된다고 조롱하고 또한 반대했던 자들, 그들을 이제 죽이자고 했던 그 백성들의 선동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용서를 합니다. 즉 사울도 은총을 베푼 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1장 13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던 그런 리즈의 시절이 바로 이 사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 2절 보시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즉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즉 상주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 나하스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문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자, 사울과 싸워서 대패했던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이제 그의 아들 한운이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 이에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조문 행위는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은총을 베푸는 거로 생각되죠. 왜 그렇습니까? 암몬은 그전부터 자주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던 나라예요. 그럼 이런 나라 왕이 죽으면 어떤 반응이 보이는 게 더 당연합니까? 그놈 잘 죽었다. 아주 꽃이다. 아주 기뻐할 만도 한데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조문을 보내는 행위, 이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거죠. 또한 다윗이 이미 죽은 나하스에게 은총을 입었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하스가 어떻게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방랑자 생활을 할 때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해요. 즉, 저 다윗을, 내 원수인 사울이 미워하는 저 다윗을 그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면 나중에 좀 내가 덕을 보지 않을까, 어떤 정치적 그런 계략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근데 다윗은 이러한 계략임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그에게 조문사절단을 보냄으로써 은총을 베풀었는데 문제는 뭐냐? 돌아온 것은 뭡니까? 커다란 치욕이었어요. 새롭게 등극한 암몬 왕 한운에게 이 신하들이 잘못된 조언을 하게 됩니다. 3절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 나하스를 공경해서 그러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서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윗의 그 선의, 호의, 은총을 철저히 왜곡하고 오해를 했어요. 그가 베풀려는 은총을 그저 정탐을 위한 악하고 치사한 꾀로 여긴 거예요. 결국 어리석은 왕 한운은 어리석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서 4절에서 보듯이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자, 조문 온 사신들의 수염을 반을 깎았답니다. 여러분, 이들이 순수하게 깎으세요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좌우에서 아마 발버둥 치는 걸 잡고 억지로 깎았을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부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남자에게 있어서 수염이라는 것은 바로 권위, 남성성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저도 내년부터 한번 길러볼까 이렇게 좀 생각 중이에요. 수염이 없는 자들, 당시로서 수염이 없는 자들은 환관 내시나 노예들 뿐이었습니다. 수염이 풍성할수록 그 사람은 더욱 고귀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 이 수염이나 이 머리털을 얼마나 목숨처럼 여겼습니까? 머리카락이나 수염이나 다 누구에게서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에게. 그래서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한말에 단발령 내렸을 때 자결까지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거든요. 여러분, 고려 시대에 무신의 난 들어보셨습니까? 그 정중부에 의해서 일어난 건데, 평소 문신들이 무신들을 그렇게나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는데 어느 날 이 김돈중이라는 자가 정중부의 그 풍성한 수염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장난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염이 어떻게 됐을까요? 홀라당 다 탔죠. 그럼에도 그 당시 고려의 의종은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오히려 박수치고 웃었대요.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피비린내 나는 무신의 난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세상에 조문을 온 외국 사신의 수염을 절반을 자른 거예요. 율법에도 이 수염을 미는 것은 이방 풍습이라서 못하게 했는데 결국 강제로 율법을 범하게 만든 거예요. 게다가 더 치욕적인 것은 의복의 중동볼기. 볼기는 알겠는데 중동은 뭔가? 중동지방의 엉덩이인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 중동이란 말은 중간 부분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볼기까지 옷을 잘랐다는 것은 엉덩이의 절반까지 옷을 자른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은 우리처럼 바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바로 통으로 된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속옷은 그 당시엔 입지도 않았어요. 속옷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 밑단에서 엉덩이 중간까지 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덩이는 물론이요, 앞에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신을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엄청난 치욕을 받고 조문 갔던 사신들이 돌아왔는데 다윗은 사신들에게 왕으로서의 은총을 베풉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의 체면을 살려주고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는 거였어요. 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만약에 이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사신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처참한 모습을 그의 가족들과 백성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옷이야 새 것으로 바꿔 입는다 쳐도 이 잘린 수염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신들을 저 변방 여리고성에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머물도록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암몬과 이스라엘은 전쟁이 벌어지게 됐어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곧 다윗이 쳐들어오겠지 하면서 아람과 주변 강대국들의 용사들을 돈을 주고 사서, 즉 용병과 함께 전쟁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전반적인 상황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암몬, 아람 둘 다 국가의 존폐 위기가 올 정도로 그들은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믿음의 고백 다윗이 한 줄 알았는데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요압 장군이 했습니다. 요압 같은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네. 요압이 이 정도 고백할 정도로면 다윗을 비롯해 다른 군사들의 믿음,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어떠했는지, 선의를 왜곡하고 공격하는 그 불의한 무리를 하나님은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온 나라 전체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이후에 이 전쟁에 대한 세세한 사항까지는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꼭 챙겨가시기 바라요. 첫째는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총들에 대해서 과연 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9장과
10장의 핵심 단어는 바로 은총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9장에서는 무비보셋에게, 10장에서는 한운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총에 대한 반응이 서로가 완전히 달라요. 무비보셋은 겸손하게 절하면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 은총을 받으며 감사하고 감격을 했어요. 그러나 한우는 어떠했습니까? 교만하게도 그 은총을 걷어차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한 사람은 은총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다윗의 가족이 된 반면 한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나라 전체가 망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물론 오늘 암모낭 한운과 같은 반응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지는 않죠. 그러나 무비보셋처럼 내가 무엇이기에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 이 은총을 베푸십니까? 라는 그 겸손함과 동시에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십니까? 아니면 광야 출애굽 1세대 백성들처럼 만나 잠깐 내릴 때는 막 또 기뻐하다가 또 물이 없으면 또 물 없다고 또 막 불평하다가 그러다 또 물 또 솟아나면 또 잠깐 감격했다가 이번엔 또 고기 먹고 싶으니 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과거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더 갖지 못하고 더 이루지 못한 것들로 인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9장과 10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디까지 이어지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불완전한 다윗을 통해서 완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아주 무례하고 비열한 암몬, 다윗이 베푸는 은총까지도 쳐박았는데 마치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이 떠오르게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렇습니다. 한우는 지금 다윗이 베푼 은총 호의를 발로 밟고 돌이켜 다윗과 이스라엘을 찢어 상하게 하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선제 공격은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암몬은 자신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곧 쳐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아람 용병들을 고용해서 성을 지키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다윗은 자신과 신하들이 당한 치욕에 대해 복수를 한 것이었고 그것은 정당했기에 하나님도 이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는 여기서만 머물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치욕을 당했으니 그대로 몇 배를 내가 갚아주마, 그것이 정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원한 모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예표요, 예수님의 육적인 조상인 다윗은 자기가 당한 그 치욕에 복수를 했지만 그러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31절 32절에 보시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까지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수제자인 베드로는 떠올리면서 은총을 악으로 갚았던 저들에게조차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5절이에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이제 며칠 안 남은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은총의 마디, 감사의 마디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마디를 만들면서 받은 복을 세어 보시기 바래요. 이 마디가 있어야 우리는 대나무처럼 다음 단계로 자랄 수 있고 구부러지지 않고 곧장 하늘을 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받은 은혜, 받은 은총을 세상에 흘려보내시길 바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복음과 함께 우리의 선의와 호의를 어떤 조건을 걸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듯이 거저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천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선대하고 먼저 화평을 청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베푸는 은총과 호의와 선의를 물론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때론 이 한운처럼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짓밟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악의로 갚으려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다윗의 은총을 한우는 치욕과 모욕으로 갚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총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의 치욕을 오히려 용서하심으로써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물론이요, 공동체 밖에서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주위의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서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늘 나타날 수 있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기보다는, 감격하기보다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총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하거나 이런 한운과 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과연 무엇이 간데 이러한 나에게 그 놀라운 은총을 베푸십니까? 감격하고 감사했던 무비보셋처럼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만 가지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은총의 마디, 감사의 마디를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단단하게, 더 굳건하게, 더 올곧게 2025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쭉쭉 뻗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혹 낙심이 올 수 있고 절망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선한 것으로 거두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헌 찬양은 오늘 원로로 추대되신 이대수 장로님의 찬양, 이진선 자매님의 첼로 연주로 축복하노라 듣겠습니다. 연주하는 동안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 가지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돌아보며 받은 복을 세어봅니다. 너무나 놀랍고도 감사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은총에 감사하여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물질을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11조 감사 선교 구제 장학 전도 리모델링 헌금 등 이러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기뻐 받으신 이 예물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영혼 구원하는 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려 군에 가 있는 청년들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우리 아들과 딸들, 해외 및 타지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고, 그들도 어디 있든지 우리와 같은 예배자로서 바로 서게 하시고, 그들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만 가지 은혜를 낱낱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와 은총을 또한 세상의 주위에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물결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업을 진행하며 또한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일평생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긴 병으로 또 노한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입원한 성도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긴 병 곁에서 간병하느라 마음과 육신이 지친 그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고통 속에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어보는, 기억하는 우리 환우들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주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그들도 함께 일어나 춤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이제 주일학교 이제 진급식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급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급식의 진급장과 그와 함께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유치부에서 초등부로 진급하는 아이부터 청소년부에서 청년위원회로 진급하는 학생까지 이 시간 한 명 한 명에게 진급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부 진급자입니다. 이름 최유진, 2018년 8월 13일생. 위 학생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호교회에서 유치부 모든 과정을 마치고 초등부로 진급하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호교회 담임 목사 이동훈 대도. 수료증과 함께 선물도 증정합니다. 이름 정하율, 2018년 5월 20일생 이하 동문입니다. 이름 강지혁, 2018년 1월 3일생,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부 진급자입니다. 이름 김수빈, 생년월일 2012년 3월 1일생. 위 학생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호교회에서 초등부 모든 과정을 마치고 청소년부로 진급하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호교회 담임 목사 이동훈 대도. 이름 김이안, 2012년 11월 7일생 이하 동문입니다. 이름 김주환, 2012년 7월 5일생 이하 동문입니다.
이름 오다빈 2012년 12월 13일생 이하 동문입니다. 이름 전진 2012년 3월 13일생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은 청년위원회로 진급하는 진급자입니다. 이름 이유신 생년월일 2006년 2월 16일생. 위 학생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호교회에서 청소년부 모든 과정을 마치고 청년위원회로 진급하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호교회 담임 목사 이동훈 대독.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인사를 할 건데요. 우리 천호교회 자라나는 미래의 주역들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인사할 때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예, 들어가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뭐 더 줄 거 없어요. 예, 들어가시면 돼요. 예, 뭐 금방 받았으면 됐지 뭘. 자, 이어서 영광스러운 원로 장로 추대식 및 이제 은퇴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로 장로 추대 이전에 먼저 우리 김기만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이대수 장로님 양력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사랑하는 우리 이대주 장로님, 후배 장로로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대주 장로님은 1998년 천호교회 시무장로님으로 임직하셔서 2024년 8월 18일까지 26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교회와 성도를 섬겨오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을 신축하는데 건축 회계로 맡아보시면서 많은 봉사를 해주셨고, 우리 천호교회 선교위원장을 맡으셔서 캄보디아, 러시아, 가나, 태국,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7개국의 우리 천호교회를 건축하는데 직접 현지를 방문하시고 또 매입하고 교회 완공되기까지 시간과 물질을 헌신적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장로님이십니다. 또한 노예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동서울노회 회계, 동서울노회 부노회장, 동서울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회장, 동서울노회 장로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후배 장로로서 다시 한번 존경합니다. 큰 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 박수 한번 좀 쳐드리시죠. 저는 우리 이대주 장로님이 우리 천호교회 청년부로 아마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이 예배당이 짓기 전에 조그만 천호교에서 골방에서 하나님 우리 이대수 청년 좋은 여자친구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엊그제 같습니다. 우리 나영옥 권사님 어떻게 계시지? 우리 나영옥 권사님 우리 청년 때 같이 청년 시절을 보냈던 우리 권사님입니다. 그래도 한 교회에서 결혼해서 이렇게 장로 26년을 하시면서 은퇴하시지만 또 오늘 원로 장로로서 후배 장로를 위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고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장로님. 예,
오늘 원로로 추대되시는 이대수 장로님 이 자리로 좀 모시겠습니다. 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올라오세요. 성도님들께 우리 원로로 추대되신 이대수 장로님 잠깐의 순서에는 없었지만 권면의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레 얘기하셔가지고 저 자신을 너무 압니다.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내치시지 않고 지금 은퇴까지 오게 한 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 은퇴보다도 오늘 권사님들 몇 분이 저랑 젊었을 때부터 봉사해서 오늘 은퇴하는 분들 너무나 그 교회에서 교사로서 또 식당에서 찬양대에서 너무나 그분들 정말 수고하시죠. 저보다도. 그래서 그분들이 위해서 저 한 박수 한번 부탁해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매주 저는 교회에 나오는 게 우리 형제들보다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매주 이렇게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을 만나는 기분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고 우리가 한 교회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 성기했으니까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정한 대리기사. 준비된 거 없는데 시키면 어떡하냐고 그러시더니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이어서 원로 장로 추대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수 장로님 원로 장로 기념패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장로 기념패 장로 이대수. 귀하는 1998년 12월 19일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장로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충성을 다하던 중 오늘 은퇴하고 원로 장로로 추대됨을 기념하며 모든 성도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주 2024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호교회 담임 목사 이동훈 대도. 잠시 앞에 앉아 계시면요. 이후에 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권사님들 은퇴식이 있겠습니다. 저기 호명하시면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박정균, 이부월, 이성란, 백진주, 정현숙, 장금수. 예. 차례대로 우선 박정균 권사님부터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부월 권사님 올라와 주시고요. 예, 예. 먼저 박정균 권사님 은퇴 권사 기념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권사 기념패 권사 박정균. 귀하는 2004년 11월 20일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권사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충성을 다하던 중 오늘 은퇴하게 됨을 기념하여 모든 성도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주 2024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호교회 담임 목사 이동훈 대도. 다음은 이부월 권사님입니다. 은퇴 권사 기념패 권사 이부월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은 이성란 권사님입니다. 은퇴권사 기념회 권사 이성란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은 백진주 권사님입니다. 은퇴권사 기념회 권사 백진주 권사님은 2011년 11월 12일부터 지금까지 잘 섬겨주셨습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금수 권사님입니다. 은퇴권사 기념회 권사 장금수 권사님께서는 2015년 9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잘 섬겨주셨습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여러분 꽃다발은 알겠고 상패는 알겠는데 저 큰 건 뭘까요? 네, 성경책입니다. 큰 성경책입니다. 댁에서 성경 많이 보시라고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이분들 잠깐만 앞으로 초청해서 우리가 축복송을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당신의 그 섬김이 아시죠? 그 찬양 부를 때 오늘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 오신 가족분들 앞에 나와서 축하해 주시고 또 꽃을 준비하셨다면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며 축복할 때 나와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에게 우리 꽃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장로님 오늘 꽃밭 가운데 계시니까 너무 좋으시겠어요. 아주 좌에 꽃이 세 송이, 우에 세 송이. 자, 우리 다 같이 손을 내밀면서 이분들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길 소망하며 박수 인사하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입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은총의 마디를 지어 내년에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굳건하고 올곧은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2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총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며 이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3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년에도 힘차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다 함께 이 예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올해의 삶을 돌아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금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 낱낱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손들어 세워가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여 고백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와 은총을 나만 간직하고 있다가 고여있어 썩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흘려보내고 전파하고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은총의 마디를 짓고 감사의 마디를 지어서 더욱더 내년에는 올곧고 굳건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저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아버지 원로로 추대되시고 은퇴하신 장로님과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하나님께 충성한 것을 주님께 아시오니 남은 인생 온전히 주님께서 갑절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총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낱낱이 목격하고 그 삶을 뒤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총의 마디, 감사의 마디를 분명히 짓고 다가올 2025년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만 가지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세상으로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평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께 충성 헌신했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머리 위에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